오늘과 다음 주 두 주 동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 어떻게 믿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믿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노아처럼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덜 믿게 되었습니다. 대신 세상을 더 믿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뒤에 있다가 조용히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녀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잠시 후 두 사람의 눈이 고쳐져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인하여 논의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나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모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십계명도 잘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일들을 잘 모릅니다.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꺼내신 이야기는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십계명, 율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 일들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먼저 모세는 모세와 함께할 그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악의적인 보고를 했고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돌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나온 후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친척들이, 그들이 아는 이웃 사람들이 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왜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두 개의 질문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끝까지 자기들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복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라고 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땅에는 높은 성들이 있고 거인이라고 불려지는 안악의 자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내 생명, 내 계획, 내 꿈, 내 가족, 내 것, 이렇게 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꿈과 계획이 있고 자녀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해 크고 놀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그들이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물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염려거리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련이나 고난은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굳이 사탄이 관심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시련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유혹합니다. 반드시 염려하게 하고 반드시 몸을 아프게 합니다. 반드시 흔들어서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염려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다가와서 내 믿음을 흔들고 또 흔드는 겁니다. 사탄이 내 영혼을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대신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설 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마음은 불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유혹한 10명의 정탐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전한 거짓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듣고 동조하였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놀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고 이미 땅을 차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본 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일지라도 아낙 자손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 포기하느냐? 처음은 잘 믿어요. 어느 정도 가도 잘 믿어요. 그런데 고비가 오면 반드시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믿으라. 왜? 그 고비만 넘기면 끝이니까.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거기만 넘어가면 되니까. 거기만 넘어가면 돼요. 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범죄했다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낙 족속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며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움에서 패하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싸움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눈물로 드린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 45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으셨습니다. 왜 귀를 막으셨을까요? 죄를 깨닫고 울며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울면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원망입니다.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운다고 다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우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는 기도도 있습니다. 욥기 3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를 가리켜 헛된 부르짖음, 헛된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기도도 헛된 부르짖음, 헛된 기도입니다. 자기들이 했던 그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는데 실패했다는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40년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한 좋은 군대, 훌륭한 군대가 아닙니다.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서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의 후손이라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더 믿어보세요. 한 번 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두 발로 뛰지 못한다면 걸어서라도 믿으세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기어서라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